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제 저녁에는 여호수아 나무학교 학생들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저 멀리 하양에서 외할머니도 외손주의 이 발표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그분들의 얼굴에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사실 성탄절 아이들 발표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한 행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다 꿰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제는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누가 잘하나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올해는 어떤 아이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할까 하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엇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성탄 축하 발표회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는데요. 그 취임식 때 대통령이 취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약 90%에 해당되어지는 높은 지지율이 나타납니다.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국민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전 대통령보다,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더 잘 살겠지, 좀 더 안정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감이,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겠습니까마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임기 말년쯤 되어지면 그냥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즉위를 하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할 때마다 백성들은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유토피아가 저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다들 가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즉 왕이 바뀌면 바뀔수록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점점 더 나라의 형편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마치 이 바람 앞에 선 등불 같은 그런 모습까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왕은 지금까지 실망을 주었던 그런 많은 왕들과 비스무리한 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지는 오늘 6절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해서 무려 4개의 이름을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왕인지를 암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왕의 이름을 오늘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왕의 첫 번째 이름은요, 바로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기묘자는 이 모사를 꾸미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그 왕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한 모사,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놀라움을 주는 문제 해결자. 우리 이 땅에서 자신이 경제의 문제 해결자라고, 이 남북 문제의 문제 해결자라고, 뭐 가정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인생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카운셀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어떠한 카운셀러냐면 원더풀, 너무 놀라울 그런 놀라움을 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이 놀라움을 주는 원더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먼저 다윗 왕은요, 물맷돌로 이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우와 놀랍다 하고 놀람을 주었지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보내주실 왕은요, 그 정도의 놀라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이 이전에 경험했던 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해내실 수 있을 정도의 놀라움, 그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당연히 그 왕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움을 주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언제일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손꼽아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문제 끝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니까 그분이 오기를 학수고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왕은 무려 7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난다고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천사가 전해줘 준 그 메시지가 더욱더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즉 소식을 전하기로 오셨는데, 소수의 몇 사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고요, 또 잠깐 기쁨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기억하고요 말고요. 그 원더풀 카운셀러 기억합니다. 바로 그분이 드디어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궁궐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과연 7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인지 그 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의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그분이 기묘한 모사였는지 원더풀 카운셀러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이나 왕들이 그냥 취임하자마자 행하는 그 정도의 놀라움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주는 왕인지 아닌지를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놀라움을 주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Amazing. 와,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냐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무슨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니라고, 이때도 역시 amaz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지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은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 그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인데,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심지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화면에 나오네. 다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입이 쫙 벌어지거든요. 와, 그랬구나. 우리는 그 방법 찾으려고 수백 년 동안 그냥 그렇게 고생해 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무릎을 딱 치면서 놀라워했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큰 풍랑을 만났죠. 그때에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서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었을 때도,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 한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드시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놀라움. 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눈앞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의 잔이 힘들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처음에는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요,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놀라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반응은 뭐냐면 놀라움이었습니다. Amazing, wonderful.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능력, 사랑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어제 다들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세계적인 축제니까 그 축제에 참여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이 누가 계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이 자리에 계세요. 자, 그런데 그냥 다들 식구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그냥 그저 그런 변화만 일어났다라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뿐인가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데 우리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상상을 초월한 2019년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속에 와! 하고 놀라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따라가고 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한 번 더 와! 하고 그렇게 놀라움을 겪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쁜 일이 있었고 또 수많은 선물도 받기도 했지만 가장 기쁜 일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또한 삶으로 또 내일 있을 박싱데이로 말로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